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그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율법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 마을 뒤편으로 보면 야산이 있거든요. 그 언덕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유명한 팔복을 강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첫 시작은 팔복이지만 이후로 주님은 이 5장 전체에서 정말 보석 같은,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대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다음에 또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심지어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잡혀서 감옥 들어갈 일이다.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지백세 중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것을 찍어내어 버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내어주라 하시는가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는 속옷까지 내주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대 땅을 다니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의 독보적인 권위 또 그 가르침 때문에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셨습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공적이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탈사회적인 모습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관습과 그 전통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독자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행동 때문에 그분은 늘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의 대상이었고 또한 그 일로 인해 핍박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에 서 계신 분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율법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평소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주님은 또 한마디 더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자들이 뭐라고 반론의 여지를 펼 틈도 없이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 주님께서 율법을 대하시는 태도를 평가한다면 어떤 모습이든 이해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그분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율법이 그분을 구속할 수 없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그저 율법의 파괴자요 이단아로 밖에는 보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율법에 대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 처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어떤 모양의 흠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율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런 전제로 본다면 전혀 다른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을 다루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눈에 보여진 이단아 같은 탈율법적 행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행보는 무조건적인 율법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제가 몇 년 전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물론 거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였습니다.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말입니다.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수소문 끝에 누군가를 한 사람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미리 포진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시점에 잘 보이도록 참 무익한 수고를 했죠. 주님은 보란듯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때라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율법을 어긴 것을 안식의 법을 어긴 것을 맹비난했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분명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그 극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이고 정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한 채 율법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악입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며 그래서 죄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을 들이대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드러낸 결과물은 자신들의 죄악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율법의 수호자거나 혹은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받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을 지키거나 자신들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이 사건의 말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말라서 죽을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도무지 자신들이 가진 그 율법의 힘으로 주님을 제압하지 못했을 때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게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죽일 공모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은 그 율법을 도구로 하여 주님을 제압하는 것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인 반응이 증가하듯이 결국 자신들의 수단인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율법과는 다른 극단적인 처방입니다. 도무지 율법 자체를 소중히 여기거나 그것을 받드는 숭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이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한 그 진리는 금방 드러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그 중심에서 올바른 인식과 그 율법이 정한 대로의 삶에 충실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그 율법 자체를 뛰어넘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신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가 율법을 주신 주체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목숨처럼 섬기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과 그 율법을 동등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것처럼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조차도 그 율법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현실에 대해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율법을 자신들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서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율법의 1.1획도 어기는 것 없이 지키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같은 인생들은, 너희 같은 족속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할 것이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오늘 주님의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죠. 수요일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좀 아실 것입니다. 자, 율법과 은혜를 서로 대비하여서 대치해서 두고 볼 때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무익한 일입니까?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기 전에는, 즉 이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을 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율법 그 자체의 영존성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도우시려는 도구들의 영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천지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 과잉되게 무차별하게 사용하여 소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모든 것을 무한 공급하십니다. 그 같은 이유로 율법 또한 천지가 소멸되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독하게 짝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때 가장 오글거린 멘트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는 내가 죽은 줄로 아시오. 이런 거 한 번도 안 써보셨습니까? 저하고 똑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지극히 자기 마음대로의 철학이죠.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좀 더 야고보서 중심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큰 명제가 있습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때 분명하게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만은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양립돼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 행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동력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행함이 있는 믿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과연 무엇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행동도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힘으로 억지로 끌고 간다면 그냥 끌려갈 수 있을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자, 가령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자식들 양육하느라 등골 빠지는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식이 없으면 상팔자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왼수고 짐덩어리고 그렇다고 한숨 짓지만 그 한숨 짓는 부모의 중심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원자로와 같은 파워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왼수 같고 골칫덩어리고 짐덩어리라고 타박하지만 스스로도 인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왼수면 치워버리거나 물리쳐버리면 그만인 것을 짐덩어리면 벗어버리고 나면 세상천지 가볍고 시원할 것을 골칫덩어리라면 그냥 그 시간부로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면 단절해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 쉬운 것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전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자식들은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커서 아이 낳으면요 멀었습니다. 그 자녀가 장성해서 어른이 된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분도 아니거니와 설령 어느 정도라도 내가 설정한 분량만큼이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아무런 수고 없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수고를 하고 노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어이없는 사실뿐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스스로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바울이 개탄에 맞지 않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독하게 습관화되어 스스로에게 굳어져 버린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신앙에 내가 살아 숨쉬고 내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 아닌 내가 된다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금 전 끝없는 실패와 자기 모순을 겪어야 했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대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서 그분의 사랑이라는 테두리에서 참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더 안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은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율법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려는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도의 중심은 바로 모두를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쌓은 그 탑은 작은 돌조각 하나라도 빠지거나 채워넣지 않으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서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9절 말씀의 후반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처럼 오늘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주셨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겨나갈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평가하는 것, 그래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분류해서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따지고 판단하고 비교할 때 나는 괜찮아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정결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누군가가 나를 저울질하고 평가했을 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구체화되고 삶이 되는 길은 오로지 하나,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인생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간의 의지만 남았기에 자신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함으로 인간은 지독한 모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야 함을, 그리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완성된 율법의 실체이며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구원의 삶이 온전하도록 아낌없이 사랑하며 차별 없이 사랑하며 누구든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